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겨울의 칙칙함을 모두 털어버리고 이제 눈부시게 피어나는 저 실록의 모습과 닮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농반진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유난히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성북지방 연합성회가 우리 정론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멀리서 오신 김영봉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팔복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였는데요, 마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던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냈던 세미한 음성,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미부 사막에 사는 거저리라는 곤충이 그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매일 밤마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바람에 실려오는 그 물기를 온몸에 받아들임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교우들의 모습은 마치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와 다를 게 없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에 하는 말이 있고 가슴에 하는 말이 있고 배꼽에 하는 말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에 하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가슴에 하는 말은 따뜻해서 오래 머물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배꼽에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배꼽이라는 말은 옴파로스라는 말인데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배꼽에 하는 말씀은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근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 복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는데,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이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집회 기간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 최근에 나온 목사님의 책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책갈피 안에 이런 인사말을 적어주셨습니다. 시편의 사람으로 사심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도 답례 삼아 제가 쓴 얇은 책을 전해드리면서 표지에 이렇게 인사말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의 배를 타고 은총의 바다로 향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모두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말씀이라는 배를 타고 은총의 바다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이었죠. 이제 예배에 참석한 지방 우리 교역자들 또 모든 교우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론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교회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우리 예배당 앞에 공터가 꽃밭으로 바뀐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 초입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이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제단에 적힌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주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동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선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 있는 교우들을 맞이하는 정론교회 교우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라는 인사를 그중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 안내, 예배 안내,
강사및 지방교역자 대접, 방송실, 여러 곳에서 많은 교우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회를 위한 우리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정릉교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이 정릉 지역을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 또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초대교회가 내렸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사도직의 역할과 일꾼의 역할을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일들을 일꾼들이 감당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구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이제 일꾼들이 감당하기로 했던 것이죠. 아무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망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7을 선택해서 7 일꾼을 세웁니다. 그들의 명단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가 그들입니다. 아마 예전에 성경 퀴즈를 하면 이 문제 꼭 나와서 7 집사 이래서 이 이름을 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은 사실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그 빚이 너무나도 커서 바울은 그 빚을 갚는 일에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던 것이었죠. 이 박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제 7 일꾼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만 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면서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 박해는 복음의 위축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이 깊어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입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 일꾼들에게 주어진 일은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된 빌립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여러 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마리아는 순교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던 사마리아를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를 과연 이 빌립은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빌립이 이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땅, 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든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간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불모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이 불모지와 같은 땅을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최인호 씨가 쓴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 중에 만난 구절 중에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입니다. 수처 작주라는 말은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의 주인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 입처 개진이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진리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사마리아에 왔을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빌립이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은 그 땅을 진리의 땅으로 삼았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진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주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땅을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농부는 땅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다, 나쁘다, 왜 돌이 많냐, 왜 이렇게 뿌리가 많냐, 물기가 없냐, 물이 많냐. 좋은 농부는
땅 타박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땀을 흘려가지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에 군살이 박히고 풀물이 들어도 나에게 허락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는 법이죠. 오늘 빌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곳을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어냈을 때 성령께서 이 빌립을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으니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어떤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은요, 큰 교회에서 그를 모셔가기를 원하는, 아마 그러기가 쉬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 곳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이끌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길은 광야였다는 겁니다. 자,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한 이 대목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을 정말 뜨겁게 부흥시켰는데요, 성령께서 그를 또다시 이끄시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로, 사람도 안 보이고 사람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말이죠, 그곳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뭐냐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원망하고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항의나 원망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모래 바람밖에 불어오는 것이 없는 이 텅 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빌립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광야길,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던 빌립이 마침내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이 만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 넷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위 경건한 이방인으로 불리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멀리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차 위에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 바짝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차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에게 마차 위로 올라오라고, 마차 위에 오른 빌립에게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시의 옆자리에 앉은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물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 내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청을 했고,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이 내시와 함께 내려서 물 있는 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언제라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잘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독일로 향해서 단강을 등지고 길을 떠났던 것도 저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람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옆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로 하여금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까? 사마리아를 등졌는데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다니.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빌립처럼 길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서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을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향하는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호주 작가인 토머스 케닐리가 쓴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참혹한 실상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을 살리기로 하는데요. 이 쉰들러 리스트에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사가, 탈무드에서 인용한 대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두 사람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는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가게 될 때, 사랑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가게 될 때,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야기를 건네므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곧 세상을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먼 길을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보다 더 먼 길을 주님이 사랑으로 걸어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먼 길을 사랑으로 걸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도와줌으로써 마침내 세상을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셨듯이 나도 또한 그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 누군가 한 사람을 살려냄으로써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오신 주님,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먼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살려내므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